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러 온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금요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죠.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날 검정색 넥타이를 맨다고 합니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검정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렇듯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마주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는데 왜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시편 117편 71절 말씀은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다시 바라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깨달아 알아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고난에 좀 직면하게 될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힐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려는 그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앞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감당해야 된다거나 순종을 하려는데 현실이 막막치 않은 거죠. 오늘날에는 직장이나 가정, 지인 등 우리는 여러 인간 가운데서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법적인 자유는 없지만 반영구적으로 고용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생각해 보면 노예와 하인 사이의 그 중간 사이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고용주와 이제 고용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때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한테 순종을 안 해서 불이익이나 처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을 안 했을 때에 그 주인이 겪게 될 불편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보다 그 고용인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더 그를 늘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순종은 단순히 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그리고 경제적 권위에 있어서 마음에서부터 지속적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기꺼이 고용주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순종하라는 말씀은 명령조로 쓰였는데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인 곧 고용주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또한 나의 유익보다 주인의 유익, 고용주의 유익을 더 생각하면서 이제 그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면 이것은 바로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적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의 기초인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10계명을 해설할 때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부모란 혈연상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세우신 모든 권위 있는 자를,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만나든 학교에서 만나든 직장에서 만나든 국가에서 만나든 그렇게 만나게 된 윗사람을 부모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용주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부모를 공경하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종 지위와 직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 있어서 그거에 걸맞는 존경과 이제 감사와 보살핌, 명예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 있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포함하니까 사환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도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인데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좋은 주인에게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이제 순종하면서요. 이때 까다로운 자들은 어떠한 것을 뜻하냐면 부정직하고 왜곡되고 악한 주인, 곧 임금을 속이거나 작업 조건을 부당하게 만들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한 환경에 상관없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단 이때 예외 상황이 있는데 죄를 짓대로 명령할 때는 순종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부정을 행하고 부당한 해당을 당해도 순종을 요구한 것은 이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권위자들이 불완전하고 죄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이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부당함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말씀대로 행하는데 이 사람 내게 부당한 것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고난을 겪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은 분명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종종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존중을 계속 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부당함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왜 이러한 부당함을 겪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보여주셨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설령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는 것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면은 부당한 처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었었던 그 길은 무엇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고난을 당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의로운 자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왜곡된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겪는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우리가 거할 영원한 온전한 초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온전히 거할 완전한 초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죄 없는 사람으로 고난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둠에 빛이 비추되 빛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빛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바뀌지 않을까, 반응되지 않을까.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협하실 수도 있고 반항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19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할 때에 지금은 은퇴하신 박건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가르침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시편을 이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저 아기는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저 아기를 버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와서 해주십시오. 공의 하나님 어서 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직접 심판하거나 복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럼 왜 복수하거나 심판하면 안 되냐? 복수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분노를 품어야 돼요. 악의를 품어야 돼요. 악한 것을 행해야 돼요. 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길, 곧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오를 품고 죄를 행하고 복수를 행하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심판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판단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처럼 이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죄가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며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그 순간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순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인내하는 순간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졌었지만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러한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겪는 그 고난은, 그 십자가의 길은, 그 좁은 길은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것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을 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데 부당하게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에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온유하고 좋을 때만 사랑하고 좋을 때만 오래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잃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았을 때 그 고난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됐을 때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반응들이 왔을 때 내가 혼자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말씀 살 수 없구나, 이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밑바닥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난 이 정도로 순종하고 이 정도 가지고 세상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젠가 타협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지식과 인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았을 때에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나 커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성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시는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구나.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보면서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위로를 할 수 있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얻는 그 마지막 유익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겪을 때 고난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러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한 그 본향을 사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때문에 이 땅 것보다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필연적으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유익도 있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 따라 살며 그 부당함을 견디고 버텼을 때에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을 우리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의 씨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 지키며 사는 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그 있는 자리에서 씨름하고 했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주님께 위로 얻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고난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가장 어두운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 순간은 동시에 우리를 위한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의를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 살아갈 때에 부당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억울함과 슬픔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끝내 바라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씨름을 보고 누군가가 말씀을 지킬 때 하는 우리의 씨름과 어려움을 보고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저기 있는 것이지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만들어 가시며 다른 이를 다시 주께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을 맞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주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묵상과 결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 그리고 소망으로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그 씨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